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엘리야는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그런 능력으로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지도 강하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두려움에 압도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한번 보게 됩니다. 생각하게 되는 거지. 야, 이런 사람도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광야 속으로 숨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자신을 회의하고 인생을 회의하는.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그리스도인이나 탈진한 영적 지도자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은 사실은 모든 인간의 잠재적인 현실, 과거의 내 모습, 어쩌면 현재에 있을지도 모르는 내 모습, 아니 지금까지 없었다면 어쩌면 아마 미래에 있을 그 모습을 사실은 인간의 현실을 담고 있는 거죠. 그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목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종교를 떠나서 광야를 헤치고 로뎀나무 아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홀로 앉아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나 저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 나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 라고 이 엘리야와 자신의 모습들을 종교와 신앙, 깊이와 유무를 떠나서 이렇게 겹쳐 보이는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진실을 사실은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현실이 왜곡되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리를 향해서 이 현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인간과 인생에 대한 눈이 띄어지고 지혜를 얻게 되고 자신의 삶의 진리의 길을 발견하게 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그냥 제 경험으로 보자면 베개 속에 머리를 파묻고 베개로 막 이렇게 덮어서, 왜냐하면 소리 나면 안 되니까 덮고, 이게 나를 위해 나한테 그러는 건지 아니면 세상한테 그러는 거지. 와,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냥 자신과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그런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사람이나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두렵고 너무 외롭고 그랬던 적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들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드러난 사람만 보더라도,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구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인생의 방향을 찾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나 자신과 그리고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대안이 있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는 대중문화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 어느 정도 가볍게는 알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는 거짓 복음으로, 왜냐하면 거기에도 상처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슬럼프에 빠진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거짓 복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근데 그 회복은 사실은 회복에 대한 환상입니다. 환상은 사실은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데 마치 그렇게 회복되는 것처럼 제시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그것들을 철석같이 믿고 그 회복의 길을 따라간다면, 추구한다면 그들은 더 깊은 우울과 절망과 회복 불능의 상태로 아마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밀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면 그냥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가 많이 본 것, 자기가 많이 생각한 것들이 결국 자신의 삶이 되는 것이니까.
비단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요즘 사람들은 회복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한 그 시간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회사를 정할 때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정할 때 혹시라도 휴가가 적다라든지 아니면 뭐 일과 이후의 시간들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아주 경제적인 차이가 크면 모르겠지만 나는 그 회사 안 갈래요. 나 그 회사 그만둘래요. 왜죠? 그만큼 쉼에 대한 욕구, 회복에 대한 욕구, 위로에 대한 욕구가 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세상의 조언과 세상의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그 비용들을 들이고 들어와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회복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하게 되느냐라는 거죠. 완전히 회복됐어. 나 전인격적으로 100%의 컨디션. 너무 행복해. 나 막 일하고 싶은 거 있지. 할렐루야. 나 막 사역하고 싶은 거 있지. 그런 것들을 쉽게 보십니까? 병원 갔다 와서 상담하고 와서 휴가 갖고 와서 레저 활동을 하고 나서 조금 나아지기는 하죠. 어제 저희 힐링 캠프 했는데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오 주여 다 그러시지 않으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경험했던 힐링 캠프의 시간들 또 여러분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약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안에서부터 깊은 곳에서 행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조금 피곤해도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음식을 먹고 호렙산에 갈 때까지 40주 40야를 걸어갔으니까 좀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엘리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광야를 건너서 다메섹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길목에 광야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엘리야가 로뎀나무로 들어올 때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광야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자신이 울며 들어왔던 길을 이제는 웃으면서 달려가면서 자신의 길로 복귀하는 놀라운 회복의 반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회복의 진리를 생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세상에는 회복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회복이 있지만 회복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전문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린 이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며 그 필요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아주 오래된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정신과 의사분들이 또 아니면 쉼과 휴가에 대해서 발견하시는 분들이 이제서야 막 하는 이야기들이 이미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우선 엘리야가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그 강한 사람, 그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무엇보다도 좌절감과 두려움, 부정적인 정서의 도전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방인 왕후 이세벨이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별로 이해가 안 되시죠? 어느 날 내가 길 가다가 누구랑 툭 부딪혀서 약간 시비가 있었는데 그럼 그럴 수 있죠. 아씨 뭐예요? 그러고 왔는데 갑자기 아파트 우리 그 문에 쪽지가 하나 딱 꽂혀져 있는 거예요. 너 내가
뭐 해버릴 거야? 죽여버린다. 주여, 매일처럼 꽂혀져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이 죽음의 위협은 그냥 말로라도 여러분, 이거 뭐 엄청난 고통이죠. 근데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일이거든요. 물론 엘리야는 이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경험이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말이 그의 마음 가운데 꽉 와서 박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그가 강인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자기가 알든 모르든 굉장히 탈진한 상태였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자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의 위로와 격려도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버텼어요. 왜냐하면 강한 사람이니까. 의지적으로 강한 사람은 이거 버티거든요. 좀 몇 시간 못 자도. 제가 수영록 교회 있을 때 이기호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열심히 사역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종종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쉽게 안 죽습니다. 요즘은 그 말씀 안 하세요. 건강 챙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강한 사람이니까. 근데 엘리야가 어떤 상태로 들어갑니까?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은 거예요. 사역은 무슨 사역? 일은 무슨 일? 날 생각하고 걱정하는 거 나 다 귀찮아. 그냥 탈진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누워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 마음에 어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하시는 걸 통해서 엘리야에게 있는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 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고립과 고독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거죠. 9절부터 10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 뭐가 힘들어? 너 지금 왜 그러고 있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세상에 나 혼자뿐이에요.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고요. 내가 마음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고요. 함께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이 고통이 오늘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맥락 가운데 하는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엘리야는 정말로 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하고. 지난 몇 년간 그런 줄 몰랐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막 그런 시간들 보내는 가운데서도 잘 몰랐는데, 이 이세벨의 말을 듣는 그때에 갑자기 그것까지도 같이 함께 마음에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엘리야는 엘리야만 남은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자면 엘리야는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보면 엘리야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명이요? 7,000명의 사람들과 사실은 함께 있는데 그것까지는 볼 수 없었던 거죠. 알 수 없었던 거죠. 나는 외로워. 나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버리는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놀랍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뭐하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신명기 3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뭐 하시며? 함께 가신다 그랬어요. 그가 너와 함께 가신다. 나 너한테 내가 한번 기도해주고 갈게. 열심히 해. 아니에요. 함께 가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왜? 우리는 외로운 경험이 있거든요. 누군가 나를 떠난 경험이 있거든요. 버림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상황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일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함께할 누군가가 없고 함께한다고 했는데 떠나버리고 버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부사,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거 할게 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거, 우리 인간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 그거 할 거야? 할게. 너 진짜 할 거야? 내가 꼭 할게. 왜냐하면 이렇게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꼭 할게.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떠나는 두려움, 버림당하는 두려움, 그 상처고 그 아픔.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 존재를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 자랑할 것 많잖아요. 나 능력 있어. 나는 뭐 할 수 있어. 난 너희한테 또 니들이 그렇게 원하는 돈도 줄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뭐하게 계시다?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깨졌거든요. 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심이 깨지고 사람 안에서 함께 하심이 깨지고 떠나고 버리고 홀로 걸어가고 다른 게 다 있어도 이게 깨지면 인간은 영혼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밥은 어떤 밥? 요즘 혼자도 많이 드시죠? 원수 같은 놈하고 같이 먹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한 점 먹는 게 낫지. 신경 쓰고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먹는 게 낫는데,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은 사랑하는 사람. 함께라면. 할렐루야. 함께라면. 그게 있었는데 함께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할 사람들을 넉넉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는 가운데 내가 너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사람들을 내가 예비해뒀어.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오직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과 만나가 보니 이 영적인 가족이 있구나. 영적인 친구가 있구나. 그들과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그들과 기쁨을 나누면서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주저앉게 만드는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 자신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하지 말고 이 부분들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좌절감이나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주저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 정서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지켜라라는 거죠. 너희 정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계관과 인생관을 바라보면서 지키라는 거죠.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삶들을 깊이 통찰해 보면 오늘 우리가 숨만 쉬고 있는 이것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기 뭐 긴 말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보아야 될 것은 육체적인 탈진이 마음의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 질 좋은 식사, 규칙적인 생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밤낮 없이 잡아 돌리시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어라. 먹고 자. 아니, 조금 더 자야 되겠다. 너 조금 더 먹어야 되겠다. 우리의 회복 정도를 하나님은 아시니까 엘리야를 계속 재우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마음과 삶을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나만 남는 것. 인간은 진실한 관계성이 무너지면 존재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개인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갖고 있는 이런 관계적인 이 관계들이 무너지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때때로 뭔가가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면, 지금 사실은 이 엘리야에게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맞아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나쁜 게 맞은 거죠. 그러면 작은 위기에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죽고 싶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관계성과 인간적인 관계성,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사람과의 교제가 모두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존재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상의 병원이나 또 기관을 가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난 한 주간 하루에 몇 시간 주무셨어요? 4시간, 3시간 밖에 못 잤는데요. 안 돼요. 6시간, 7시간 이상 주무셔야 돼요. 제가 좀 주무실 수 있게 할게요.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 그냥 하루에 그냥 라면만 먹었어요. 안 돼요. 고기 드셔야 돼요. 그 얘기 이렇게 해주죠. 혹시 누구 만나고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맨날 혼자 있어요. 안 돼요. 어디라고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좀 좋아졌어요. 그럼 완전히 회복이 됩니까? 좋아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회복에 한계가 있습니다.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다른 거에 다 같이 안 좋을 때는 이 영적인 게 부족하다는 걸 못 느끼는데, 다른 게 다 좋아지면 어떤 게 느껴져요? 아, 이게 큰 게 하나 여기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친구도 있고 잘 먹고 잘 자고 몸도 건강한데 그냥 뭐가 하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성이 회복될 때 비로소 전인격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엘리야가 힘있게 자신의 사역의 현장으로 고개 숙이며 들어왔던 강야를 고개 들고 다시 한번 사역의 현장으로 가서 기름 부음의 역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그 이유, 그건 단순히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자기 얘기를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누군가를 얻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밑에 근본에는 바로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 가지 고갈에 주의해야 합니다. 살피셔야 합니다. 첫째는 정서적인 고갈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감정, 감사, 기쁨, 소망, 기대, 여러분들의 정서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관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니까. 이게 막 마이너스로 들어가는데도 난 할 수 있어, 난 버틸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나 육체적인 컨디션은 요즘 몇 점이나 되는가? 육체적인 컨디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음식도 잘 못 먹고. 여러분, 하나님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세 번째, 이 관계적인 고갈을 조심해야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점수가 몇 점이나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관계 점수, 사람들과의 관계 점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점수가 낮고 육체적인 점수가 낮고 혹시 둘이 높다 하더라도 관계적인 점수가 낮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행복감, 삶에 대한 의욕, 생활에 대한 의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차오르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데도 내 안에 막 사명과 인생에 대한 기대와 비전과 소망이 충만하다면 이 말씀이 잘못된 거죠. 그냥 먹고 재우기만 하면 되는 걸, 그냥 사람 누구 앉아서 자리를 안아주기만 하면 되는 걸, 하나님 괜히 몇 가지를 더 추가하셨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중문화가 제시하는 회복에 대한 환상,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밑빠진 독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바다 위에 표류하는 배가 있고 그 안에 사람이 한 사람 타고 있습니다.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근데 보면 바닷물이에요. 뭐처럼 보여요? 물처럼 보이시냐? 바닷물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죽죠. 회복의 환상,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죽어갑니다. 소위 세상의 회복 전문가들이 말하는 회복의 길을 따라가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아셔도 그 얘기를 바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간혹 그 얘기 하시죠. 종교는 하나쯤 있으시면 좋습니다. 모든 정신과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종교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분들의 얘기들을 다 들어도, 육체로 회복해도, 나를 정말 아껴주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도 내 삶이 어느 한계 이상으로 올라오질 못합니다. 여러분, 위험한 순간이요, 천천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컨디션이 내가 위기로 조금씩 가는 것 같은데 이걸 자각하면 괜찮은데요, 이게 어떻게 찾아오냐면 오늘까지는 버틸만 했는데 오늘 오후에 아니면 일어나서 갑자기 확 무너져요. 자기도 모르는 날, 그 날짜를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 딱 일주일만 지나면 나 로덴나마르로 갈 것 같은데, 그게 알아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제 저녁까지도 막 회의하고 막 사역하고 막 하면서 했는데,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이 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건강한 회복의 이 길로 세팅을 해놓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지도 못하고 성장도 못하고 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이렇게 점프시키는 하나님의 사역들로 우리가 동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점프시키시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 세 가지 고갈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 죽기를 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회복하신, 이 진행하신 회복의 과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성에 기초한 신체적인 회복입니다. 신체적인 회복이긴 한데 거기에 관계성이라는 영적 양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고기 드시라 그래요. 그럼 고기를 먹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가 사서 아줌마 고기 주세요, 고기 먹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어머니나 또 아내나 또 남편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야, 너 요즘 너무 그렇게 힘들다며, 고기 먹어. 사주는 고기가 있어요. 똑같은 영양의 고기예요. 하지만 두 고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어루만져 주면서, 엘리야야, 먹고 자. 이 신체적인, 이 관계성에 기초한 신체적인 회복,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무슨 주시는 회복 가운데 어떤 회복이 있냐면 이 정서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이게 어루만져 주시죠. 그동안 엘리야를 누군가 어루만져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줍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그것들을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십니까? 버티실 수 있죠.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느 한계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물어보시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왜 힘들어? 너 왜 여기 있어? 그럼 주님께 그 얘기를 하셔야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을, 성경 보는 시간들, 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저에게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외롭고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정서적이고 영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해소되는, 또 가벼워지는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들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뭘 해주십니까? 관계의 고립으로부터 관계 속으로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7명이요? 7,000명. 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연결이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과 내 동료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형제 같고 자매 같고 가족 같고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우리는 너무 외로워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 좋은 분들 많죠. 안아주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의리가 있는 친구들 몇 명 있어서 그나마 감사하기는 한데 영적인 짐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의미 있는 사역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자신이 의미 있는 자기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선생님 잘 드시고요, 친구들하고 잘 놀러 다니시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건 절대로 회복이 아닙니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동네를 회복시키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 해 한 해 한 해 보내가면서 뭔가 유산을 남겨가는 그 인생으로 쓰임받을 때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목적의식이 사람의 회복력을 증가시킨다. 나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사람이 회복력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기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외로운 존재인 걸 아세요. 홀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꼭 잡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여정을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차오르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같이 먹으십시오. 같이 여행도 다니십시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들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 안에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삶이 행복하다는 고백들을 하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